오늘은 리바이벌 미니스트리 8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진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진리라는 단어를 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것을 이해하시나요? 진리가 과연 무엇일까요? 일반적인 의미로는 참진에 다스릴 리를 사용해서 진리라는 뜻은 참된 이치 또는 참된 도리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8장 37절 말씀에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아멘. 이렇게 유대 총독 바로 빌라도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이렇게 질문을 해요. 예수님께 도대체 진리가 무엇이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오늘 이 진리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진리는 이 구약 성경, 이 성경에서 앞에 우리가 구약과 신약이 있지 않습니까? 구약에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 신약은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요. 헬라어로 요즘의 말로 하면 그리스어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다른 언어로 되어 있는데 진리라는 뜻은 헬라어로 알레데이아, 히브리어로는 에메트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변하지 않는 것, 확실한 것, 감추어져 있지 않는 것이라고 의미합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하나님의 변함이 없으심과 영원하신 본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진리는 절대적인 것이고 확실한 것이고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불변의 기준이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 성경은 그 진리를 증언한 책이고 예수님은 이 진리를 증언하러 오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우리의 주변에서도 우리가 이 기준을 따라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하면서 많은 기준들이 있습니다. 모두 각자만의 자신들의 기준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기준이 만족이 되면 잠시 행복감을 느끼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전자기기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전자기기를 오랫동안 이렇게 돈을 모아서 전자기기를 하나 사면 굉장히 행복해요. 그리고 그 행복이 한 달 정도 가는 것 같아요. 잠깐은 저에게 유익함과 행복함과 아주 기쁨을 줍니다. 하지만 곧 그 기준은 좀 더 까다롭게 되더라고요. 내가 이것을 소유했으니까 다음에 이 전자기기는 1년에 한 번씩이 아니라 금세 나오거든요. 또 이걸 소유하고 싶고 또 이걸 소유하고 싶고 계속해서 제 안에 그런 기준들이 높아짐을 보게 됩니다. 혹은 연애를 하다 보면은 상대방에게 실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분명히 만족했어요. 이 사람이 나의 이런 모습까지도 사랑해주네. 나의 이런 부족함도 사랑해주고 안아주는구나. 너무 고맙고 만족했죠.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익숙해지니까 또 그 만족이 만족되지 않고 실망스러운 부분들이 점점 두드러지면서 여러분들 다 경험해 보셨지요. 이것은 꼭 비단 연애 생활이 아니라 결혼 생활에도 또 일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다 느끼실 것입니다. 근데 정말로 상대방이 실망스럽게 변한 것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내가 처음에 가졌던 그 기준점이 변해버린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위의 어느 곳을 살펴봐도 모든 것이 엄청난 속도로 변화하는 시대에 살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실감하실 것입니다. 잠시 나를 만족시켰다 한들 그 만족함은 오래가지 않아요. 그것으로 느끼는 기쁨은 아주 잠시 동안입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고 영원히 쇠하지 않고 영원히 나에게 만족함을 줄 수 있는 것, 나 안에 영원한 목마르지 않게 하는 것은 바로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진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이라는 사실인 거죠. 그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의 본체로서 이 땅에 누가 오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진리의 본체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알고 진리를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은 결코 실패한 인생이 아니에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에게 유혹을 합니다. 그때부터 죄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이것을 먹으면 너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우리 잘 듣고 있죠? 창세기 공부하고 있는데 네, 반짝반짝해요. 네, 이것을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 유혹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유혹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나의 기준이고 나를 행복하게 할 것이고 나에게 만족함을 줄 거야. 내가 내 삶의 주인이고 내 행복이 내 삶의 기준이야. 순식간에 인간은 하나님을 위해 살다가 자신을 위해 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있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의 기준을 따라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인간은 결국 자기 자신의 인생의 기준으로 삼고 말아요. 자기 자신을 인생의 기준으로 삼고 말아요. 그것이 우리가 실패하는 원인이고 고통을 당하는 원인이며 죄를 짓게 되는 원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잠깐 나를 만족시키는 것, 그거 쉬울지 모릅니다. 맛있는 거 먹고 편안하게 쉬고 좋은 곳에 가면 우리 누구나 기분 좋아지잖아요. 근데 그것은 아주 잠깐이에요. 곧 다시 힘들어지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는 그분과 교제하면서 그분 안에서 가장 큰 행복을 누리도록 누리며 살도록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따라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변치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일한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에는 실패함이 없습니다. 내 기준대로는 되지 않았을지 몰라요. 내가 봤을 땐 이것이 맞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면 변치 않으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대로 여러분들의 삶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아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들게 성경을 읽어야 할까요? 딱딱하잖아요. 읽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고 왜 말씀 앞에 우리가 매일매일 서야 합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할 뿐만이 아니라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하루의 원동력이 여기서부터 비롯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우리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에 이 시편 기자는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냐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소리와 목표가 거기를 따라가도요, 거기에는 진리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키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만족시키려고 하는 사람은 영원히 만족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분을 만족시키고자 하는 사람은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행복을 보장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드려도 아마 아직도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겠다, 이렇게 막 마음이 안 생기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따라가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느끼는 그 만족감, 그 경험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더 깊은 차원의 만족감, 행복함, 나를 채움,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잠시 누리는 작은 행복을 위해서
우리는 시간과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특별히 여기 다음 세대 친구들 함께 모였고 수련회 가기 전에 전도사님이 전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수련회를 통해서 이번에 메시지라는 주제를 가지고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른 거 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들으러 가는 거예요. 내 눈으로 보고 읽고 듣고 그 말씀 하나라도 내가 먹어서 그 말씀을 내 삶에서 실천하고 살아내는 거. 우리 그 말씀을 깨닫고자 수련회 하러 가는 겁니다. 수련회 때 레크레이션도 하고 또 마피아도 하고 그럼 재밌잖아요. 그렇죠? 지난번에도 재밌었잖아요, 우리. 그런데 그거는 하루, 잠깐, 그날만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내 안에 들어오고 은혜와 진리 되신 예수님이 진짜 내 삶 속에서 역사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 바뀔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소망하고 그것을 기대하면서 이번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잠깐 말씀을 나누면서 이야기했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수련회 준비 기도회를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정말 언제 만났지? 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언제 만났지? 하면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저도 사실 여러분들처럼 똑같았어요. 제 안에 특별함은 없었어요. 그런데 정말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니까 지금까지 알고 있었고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과 그 예수님에 대한 그 모든 말씀들이 그냥 저도 머리는 잘 알았거든요. 근데 가슴으로 그것이 깨달아지면서 회개가 터져 나오더라고요. 나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구나. 나 정말 가치 없는 사람인데 주님의 은혜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구나. 그 회개가 터져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성경을 읽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저 그전에 성경 많이 읽었어요. 그냥 읽었어요. 여러분들처럼 골든벨도 하고 어린이 주일학교에서 성경 많이 읽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 인격적으로 주님을 경험한 이후 성경을 읽었더니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이 성경에서 나오는 어떤 말씀이든 그 구절 모든 구절들이 다 저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그 말씀이 다 사랑의 메시지로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러브레터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심판의 말씀이든 저주의 말씀이든 복을 주시는 말씀이든 어떤 말씀이든 상관이 없었습니다. 이 말씀이 정말 살아서 운동력 있어서 움직여서 내 삶 가운데 그것이 말씀이 받아들여졌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실천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이후의 삶에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눈으로 읽고 듣고 많이 들었지만 그것으로 끝났었지만 지식적으로는 제가 하나님을 알았었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모든 말씀들이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든 제가 아멘으로 받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 진리이신 예수님을 제가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번 수련에 정말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 경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여러분들 말씀 많이 들었어요. 잘 아는 거 알아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운동력 있게 움직이는 역사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삶의 현장에서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많은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습관처럼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에요. 삶의 기준이 진리가 아니에요. 말씀이 아니에요. 내 삶의 현장에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해 보지 못했고 그 현장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더니 그냥 살던 대로 남들이 좋다 하는 대로 그게 10년, 20년, 30년 그 기준대로 똑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가 세상 가운데 아무 능력이 없지요. 기쁨이 없지요. 주일을 제외한 6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아무런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그저 내가 힘들 때, 내가 지금 필요로 할 때 주님 앞에 주님 이것 좀 도와주세요. 채워주세요. 기도만 하염없이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기준과 내 필요를, 내 만족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까? 그렇게 되면 평생 하나님께 만족할 수 없습니다. 삶이 늘 부족하고 결핍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리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고 그분의 능력이 나타나고 내가 회복이 되어지고 내 가족이 회복되어지고 내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내 자녀가 회복되어지고 내 삶 속에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채울 수 없었던 그 만족이 채워지게 된다면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달라지고 우리의 삶의 수준이 달라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자리로 여러분들을 초청하는데요. 제가 그 자리로 가기 위해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말씀이 도대체 나와 무슨 관련이 있고 상관이 있는지, 이 말씀이 도대체 어떻게 세상과 다른지를 우리가 눈으로 읽고 귀로 듣고 우리의 손과 발로 순종을 해야지만 그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읽지도 않고 궁금해하지도 않아요. 저도 그랬어요. 관심이 없어요. 직장의 그 어려움을 고민하느냐, 생활의 염려들을 고민하느냐, 말씀은 늘 우선순위가 되지 않고 저 멀리 가 있습니다. 저 멀리 밀려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교회는 다니나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처럼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20년 전 1800년도 그 후반때까지만 해도 이 나라, 이 조선은 어떤 나라였습니까? 정말 낙후된 땅이었죠. 여러분들 유튜브 광고에서 보면은 기아대책, 월드비전 이런 데 보면은 그 광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광고 나오면은 보통 아프리카 최빈국 아이들의 생활을 우리가 광고를 보게 됩니다. 다 굶어 죽고 물이 없어서 죽고 너무 어려운 환경들을 우리가 광고를 통해서 보게 되죠. 옥수수가 아니라 옥수수 가루를 먹기 위해서 6살, 7살짜리 아이들이 일을 하고 돈을 벌고 별의별 풍토병에 걸려서 아이들이 수시로 죽고 약은 없고 길거리에 오물이 널려 있고 그런데 이 아프리카 최빈국보다 못했던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 조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조선에 정말 아무런 상관이 없던 미국 선교사님, 호주 선교사님, 캐나다 선교사님들이 이 땅 가운데 옵니다. 조선이라는 나라를 알지도 못했어요. 누가 알아줍니까? 이 작고 작은 나라를. 근데 그 선교사님들이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들고 이 땅 가운데 들어오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그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이 불모지 가운데, 이 불모지 조선 땅에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와서 병원을 짓고 학교를 세우고 아무런 교육도 대우도 받지 못했던 여자들이 글을 배우고 교육을 받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들이 그냥 있었던 역사가 역사로만 느껴지지 않기 위해서 영상을 준비했어요.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 한번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126년 동안 대한민국과 연결이 되었습니다. 린튼가는. 아직까지도 지금 이 5대째 이 데이비드 린튼 변호사 선교사님이 이 한국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도대체 왜? 이 조선 땅에 정말 아무것도 없이 이분들이 스코틀랜드 출신이신데 그곳에서 편안하게 좋은 환경에서 그곳에서 잘 지내시면 되는데 왜 그 5대째까지 그 126년 동안 이 한국 가운데 이 조선 땅에 와서 주의 복음을 들고 왔겠습니까?
그게 바로 진리이신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가 아니겠습니까? 지금의 연세대, 숭실대, 이화여대,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우리 명문대학교들, 다수의 학교들이 다 선교사님들이 세우신 학교입니다. 그분들이 세우시고 진료해 주셔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려낸 사람들만 해도 수십만 명이에요. 그리고 그분들이 세운 학교에서 배운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학문의 기초가 되었고 기반이 되었고, 그분들이 세운 교회들이 지금 영혼들을 살리고 수많은 위대한 인물들을 키워냈습니다. 이 모든 과정 위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여러분 세워졌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을 들고 찾아온 선교사님들, 수천 명의 선교사님들이 없었다면, 그분들이 세운 병원이 없었다면, 학교가 없었다면, 교회가 없었다면 지금의 우리는 상상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복음이, 이 진리가 여전히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삶입니까? 여러분들, 말씀이 내 삶에 들어오게 되면 내 삶의 현장이 바뀌게 되고, 내 가정이 바뀌고, 내 자녀가 바뀌고, 내 나라가 바뀌고, 내 인생이 바뀌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지 않고 그런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내 인생에서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방향성을 다시 잡는 것, 그것이 바로 이번 수련회의 목표입니다. 그 한순간에 어떻게 막 드라마틱한 변화를 원하기보다는 이 방향성, 이 기준을 세우는 것이 저는 수련회의 이번의 목표입니다. 내 인생에 변하지 않는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결단하는 시간이 이번 수련회였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고 성경적 삶을 살아내는 삶, 그런 삶을 살아내는 다음 세대들, 여러분들이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우리 하늘땅 교우분들,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그 진리의 기준이 여러분들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에 속지 마세요. 속지 마십시다. 주님의 기준이신 이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들 따라갑시다. 이것을 소망하고 소원하면서 여러분 결단하고 간절히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은 정말 이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도록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함께 중보해 주시고 마음 모아 주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